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행복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편 150편까지가 한 묶음으로 길고 긴 시편 이야기의 마지막 묶음이 됩니다. 특징이 있는데 1절을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절을 마칠 때는 똑같이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146편도 그렇고 147편, 8편, 9편, 150편까지. 그러니까 긴 이야기의 마무리를 시편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잔소리를 들었던 생각이 나요. 하루에 잠언 한 장 읽고 시편 5편 읽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세상 생각 한 번쯤, 하나님 생각 5번쯤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좋겠다. 성경 읽으라는 잔소리를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긴 150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려고 합니다. 길고 긴 시편의 마무리를 시인은 어떻게 하냐면 찬양함으로 그 이야기의 마무리를 삼으려고 합니다. 모쪼록 우리가 복잡하고 다단한 인생들을 살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때 우리의 모습이 이 시편의 마지막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마지막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봤거든요. 이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쓰임 받다가 인생의 말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여럿 봤고, 위대한 업적을 세웠는데 그 업적에 파묻혀서 그 인생의 말미에 믿음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나만 교만해진 나, 하나님 없이 사는 나, 그렇게 덩그러니 남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꽤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이때쯤 삶의 어느 순간 와 있는데 언제가 마무리가 될지는 알 수 없으니 기대하고 기도하기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찬양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를 할렐루야 높여 드리면서 마지막이 되면 좋겠다 하는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게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찬송하자. 내 생전에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직 평생이 얼마나 남은지 알 수 없고 내 생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순간에 찬양하는 내 삶이 되기를 바란다 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이 찬양하겠다 하는 이 사람의 생전,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평생에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 만나보고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누어 보지만 좋은 일 있는 사람 만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아픈 일 있고 슬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죠. 그 순간에도 계속 찬양하기를 쉽지 않고 그 순간에도 계속 하나님 편에 서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 왜 굳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되고 왜 굳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시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비장함이 담긴 마치 유언같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되니까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게 권면하듯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고 그를 의지해야 되고 그를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말씀, 이건 좀 무겁게 읽어야 좋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말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렇게 왜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그 중에 귀인들 말입니다. 귀인들 그랬으니까 힘이 더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귀인들 그랬으니까 자기 삶의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더 잘 해결한 사람들일 겁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일 거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일 거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힘이 있을 테고 지혜가 있을 테고 권세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래봐야 그 사람이 귀인이라고 불릴 만큼 그 삶의 업적이 대단하고 그 사람의 누린 것 또 그 사람이 이룬 것들이 아무리 많다 그래봐야 그래서 그 사람이 세운 크고 위대한 것들에 깃들어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고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경외함까지 받는 지경에 되었다고 해봐야 그래봐야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원재료였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죽음 앞에서 만민이 어찌 그리 평등한지 말입니다. 쌓아놓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멀리 가봤어도 아무리 높이 쌓고 그 위에 앉아봤어도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숨을 거둬가시면 남는 것은 한 줌 흙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호의가 있는 사람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를 돕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려 하고 우리에게 덕을 끼치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아버지가 그럴 거고 어머니가 그럴 거고 형제들이 그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호의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미안한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해주지 못한 것들. 요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무리 잘 봐줘도 제가 물려준 수저가 금수저는 아니겠더라.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더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의는 있었어요. 호의는 있었지만 그 호의를 충분히 나누어 줄 만큼의 능력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그랬어요. 아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50보 100보죠. 거기가 거기인 사람. 능력은 있어도 호의가 없습니다. 더 가진 사람들 많이 만나봤고 더 높은 사람들, 더 큰 지혜와 더 큰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이 내게 유익이 안 되더라고요. 그들이 주려고만 하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나눠주려고 하려고만 하면 그저 다 자원이 부족한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슬프게도 그들에게는 저를 향한 호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가진 것들이 내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아요. 둘 다 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호의가 있는데 능력이 모자랐거나, 능력은 있는데 호의가 없거나. 근데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둘 다 가진 사람이라 그래봐야 그 둘 다 가진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래봐야 사람이니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숨을 거두어가고 나시면 결국 남는 건 흙 한 줌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사람이면 안 된다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의뢰하는 것, 저를 소망으로 삼고 저를 기회로 삼는 건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고 서로를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예의라고 하는 건 끝내 거리 이야기거든요. 서로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고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에게 부담스러워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필요한, 이 거리를 잘 지킬 때 서로 잘 관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모자라고, 얼마든지 나누어줄 수 있는 물건이 있지만 호의가 부족해요.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거리는 지켜주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의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을 너무 잘하는 시인은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엄마여도 안 된다고요. 아버지여도 안 되고 남편이어도 안 되고 아내여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 그 자리를 감당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그 자리에 유일한 것으로 대안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를 꼭 이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글 성경에는 복이 있도다가 마지막에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복이 있도다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행복하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가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끝내 비참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슬퍼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어야 된다. 그리고 시인이 우리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나오면 이 5절 넘어가서 6절, 7절, 8절 계속 이어지게 하면서 구구절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래도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연인, 내 아버지, 너를 돕겠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정신 차려라 구구절절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냐 하면 6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때 한 번만 창조이신 게 아니라 영원히 그 진실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때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 계시니까. 정작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려면 힘들잖아요. 못 만나고 안 만나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특히 개똥도 그렇잖아요. 약에 쓰려면 없잖아요. 오죽하면 그런 속담을 만들어 썼을까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어요.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줄 만한 그 사람을 만날 방법이 없고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가 내 주머니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를 찾고자 하면 헤맬 일이 없어요. 거기 가면 계십니다. 그 앞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찾고자 하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이고, 찾으면 찾아주시는 분이고, 만나려고 하면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데도 사람이라고요? 7절이요. 같이요,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찾을 때 주로 우리가 언제 찾냐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찾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 함부로 심판하고 함부로 재판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거든. 근데 그 줄인 사람이 찾으면, 그 줄인 사람이 찾아오면 부담스러워요. 안 반가워.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부끄럽고 충분히 채워주지 못할 것들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대요. 줄인 자들이 와도 반가워하신답니다. 더 가진 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면박을 당해보고도 계속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줄인 자들, 줄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채 와도 그 사람을 매몰차게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이랍니다. 7절 계속이요.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갇혔으니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억울한 일로 갇혔다 그러겠지만 사실은 범법한 사실이 있어 갇힌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겠다. 풀어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그의 사랑 얻기가 굉장히 담백하고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몇 절 붙잡고 기억하고 그 몇 절대로 살면 됩니다. 모든 말씀을 다 잘 지키냐고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귀에 들려주신 말씀 그 한두 절 붙잡고 그 말씀에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그 전보다 우리를 더 의롭다 하시고 그런 의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어 가까이 두시는 분이신 거예요.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 그런 기대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때 얼마나 의로울까요? 더 의로운 누군가와 비교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없이 살던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오늘 반걸음쯤 가면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받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애해도 눈길 한번 받지 못하고도 여전히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뻐하십니다. 9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악한 길을 걷던 사람들의 길이 굽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 어디로 갈까요? 악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언제나 여호와를 등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길이 굽어졌습니다. 자꾸 굽어지다 보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길을 막으신, 그 삶을 계속 살지 못하게 하시는, 꼴보기 싫으니 그 길로 계속 가다가 떨어져 죽으라고 내버려 둬도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악인으로 살던 삶을 언제든지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하기로는 1등 먹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붙드시는 분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자로 살지 못할 수 있죠. 이렇게 보아하니 우리 중에 애들은 빼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부자 될 만한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 가지 않을까요? 갑자기 여기서 막 이만큼 부자 돼서 저 위에 살 것 같지는 않아.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살겠지. 이렇게 살 겁니다. 이제 와서 부자 되고 싶은 소망 그렇게 크지 않고, 이제 와서 높은 자리 가고 싶은 바램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행복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남은 날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남은 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행복을 어디서 찾냐고요? 엉뚱한 데서 찾다가 서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진 것으로 좀 행복해 보겠다, 형제가 가진 것으로 좀 행복해 보겠다, 공동체가 가진 것으로 좀 아니 그러지 말자. 우리의 행복은 거기 없습니다. 거기 가서 찾다가 괜히 관계만 어색해지고 불편해질 따름입니다. 거기 가지 말고 반겨주는 여호와께 가자는 겁니다. 여호와께 가서 그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그 여호와를 내 도움으로 삼아 살면 행복해진답니다. 모쪼록 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 행복 멀리 딴 데 다른 곳에 남의 주머니에 그런 데 있는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기 다가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한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6번 5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엉뚱한 곳 찾아가서 헛되이 낭비하고 미련한 일들을 이어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도움 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소망 되어주고 싶어 하시니 하나님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찾아가서 그 도움 받고 하나님 찾아가서 그 소망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